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본문은 하박국 3장입니다. 우리 함께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수요배를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신 분은 오늘 본문을 아마 예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박국 말씀을 이제 오늘 네 번째 강의함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하박국 이 3장 본문은 사실 저에게 굉장히 큰 간증이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IMF 직후에 1998년 가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한국을 방문했는데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갈 데가 있습니다 하면서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시더니 거의 다 도착할 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노숙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왔는데 목사님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한 5분 10분밖에 없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준비 안 된 설교를 정말 거절하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짧게 차에서 5분 기도를 하고 하박국 3장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갔더니 그곳에 정말 이 노숙자 한 300여 명 가까이 되는 남자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노숙자라고 하면 길에서 사는 분만 노숙자로 하지만 그 당시는 IMF 시기에 갑작스럽게 중년 남자들이 집에서 출근하는 것처럼 이렇게 넥타이 매고 나와서 하루 종일 이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집에는 아직 이제 명퇴당했다 얘기를 못하고 출근하는 것처럼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순서가 돼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섰는데 도대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중년 남자들만 한 300명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더나 표정들이 너무너무 어두운 표정입니다. 너무 어두운 표정에 심각하고 힘든 얼굴들을 하고 있는 300명의 이 중년 남자들이요 인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정말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저분들의 표정이 마치 야, 너 호주같이 좋은 나라에 사는 젊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의 아픔을 알기는 하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유머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분위기를 녹이려고 한국에 오래간만에 와서 있었던 해프닝 같은 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중전화를 하려고 줄을 섰는데 갑자기 사람이 새치기 해가지고 참 이렇게 제가 몇 번이나 기회를 놓친 이야기 그리고 가판 데서 신문을 사기 위해서 신문 얼마예요 하는데 답을 안 해서 몇 번을 묻다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웃지를 않아요. 좀 웃으려고 시도를 하다가도 하고 웃지를 않아요.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참 웃고 싶어도 웃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끝까지 제가 좀 인내를 가지면서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유머가 유행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유머를 좀 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머라고 알려져 있죠. 그 보좌관에 의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영어를 잘 못하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How are you?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 Me too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통역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왔을 때 그만 How are you? 한다는 게 뭐 Who are you?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Who are you? 그러니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장난치는 줄 알고 I'm Hillary's husband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나는 힐러리 남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Me too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해퍼닝을 당시 통역이었던 분이 각하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도대체 왜 How are you 하셔야 될 걸 Who are you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야 경상도에서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이게 누구 그러고 인사하는 거 아니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쯤 이러자 이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있는 남자들이 그냥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막 서로 쳐다보면서 웃는데 얼굴에 이제 붉은 그런 참 혈색이 도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함께 서로 인사하게 하고 본문 하박국 3장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박국의 그 힘들었던 마음 1장, 2장을 간단하게 제가 한 20분 동안에 정리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박국과 같은 그런 공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 참으로 이 하이라이트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 이 부분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집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 큰 은혜를 받고 함께 참으로 시간을 가졌던 그런 간증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박국 강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과 꾸준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보았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답을 다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16절에 너무 잘 표현되었어요. 시적으로 다 표현되어 있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16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으로 그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우리에게 참 용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우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라고 쉽게 우리는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현실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는 한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도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사울왕의 그 위협 앞에서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리고 그는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그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난과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나요? 그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여기서 내 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록다운이 지금 계속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아니 하박국처럼 믿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이러한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몇 가지 반응이 있죠. 첫째는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뭐. 이렇게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마음을 비워. 우리가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마음 비워. 그냥 되는 대로 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맡겨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뭐가 됩니까? 허전해요. 그러면 뭘로 채우는가?
뭐 오락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취미라든지 골프라든지 여러분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독함으로 우리는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비우는 것으로 여러분 해결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허세를 부립니다. 야, 그거 괜찮아. 까짓 뭐 내가 사업 한두 번 실패해봤어. 이번에 실패해도 괜찮아. 그까짓 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스스로 다짐을 해보지만 사실 그것이 여러분 허세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기막힌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3장은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으로부터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계가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그는 두려움밖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그의 시각이 바뀌어서 그의 시야가 넓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보면 이 하박국 3장을 시제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정확한 구분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 문법에 보면 히브리 문법은 오늘 우리처럼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시제는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어요. 완료는 주로 과거를 표시할 때 사용이 되고 미완료는 주로 미래를 이제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 때 혹은 어떤 표현이 있을 때에 따라서 시제를 달리 쓰기도 해요. 더더군다나 선지서에서는요, 여러분 완료 시제인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쓰고 있는 그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3장은 매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칭에 따라서도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3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인칭의 3인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2인칭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이 네 구절은 1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과거. 먼저 여러분 앞부분에서 여러분 3인칭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과거는 바로 주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전능한 일을 행하셨다. 그 역사를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른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여기 대만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여기 타이완도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는 타이완, 대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만이 아니라 이곳은 예멘을 일컫는 그런 명칭이고 이건 원어적으로 여러분 오른쪽에 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른쪽에 서다. 그래서 바로 여기 나오는 대만과 또 바란 이것은 시나이 반도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남쪽 지역. 동쪽을 보고 서면 오른쪽이 남쪽이 되겠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 남쪽 지역을 뜻해요. 그것은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여러분 구름과 더불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구름이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를 막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이 구름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인도했던 바로 그 구름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출애굽 때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서신 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나라들의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8절에 볼까요?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요단강과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여러분 쉽게 연상이 되시죠?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아모리 족속을 멸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춘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멈춰진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성경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처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20평, 나의 30, 나의 40, 50, 70, 80의 인생 동안에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광야길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들이 임하지 않으셨나요? 하박국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상실했던 그 기쁨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어려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시기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전능하신 모습들을, 전능하신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과거의 하나님, 그것은 3인칭의 하나님이었어요. 내 하나님이 지금 현재 2인칭 당신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에서는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죠? 제사장과 왕들이에요. 그렇죠? 네. 주로 제사장과 왕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박국은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지금 비록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3절 14절의 표현이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를 연상시키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악인의 머리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과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언약하신, 바로 그것을 지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아름다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박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2인칭의 하나님으로, 당신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 32절에 이어져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록다운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 그 말씀이 오늘 현재 나에게 참으로 역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오늘 현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분명히 일었을 것이다. 지금은 나라가 망해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부터는 미래의 시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박국 자신의 1인칭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계속해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16절에 그에게 두려움이 아직도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현재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임을 알게 되자 이제 그는 미래의 소망을 담아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6가지를 나열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서 나는 곡식들, 양, 소 6가지를 나열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좀 덜 가치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가장 비싼 것으로 순서를 올립니다. 이런 것들 없어도 괜찮죠. 아니 이런 것들 없어도 괜찮아. 아니 더 심한 이런 것들 없어도 괜찮고 아니 심지어 이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6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정말 무화과 나무 때문에 기뻐했고 포도나무 열매 때문에 기뻐했고 감람나무 열매 때문에 기뻐했고 그리고 밭에 나는 소출 때문에 기뻐했고 양이 있어서 기뻐했고 소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6가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자동차를 새로 바꿔서 기뻐했고 내가 집을 새로 사서 기뻐했고 내 사업장이 계속 확장돼서 기뻐했고 혹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여행지를 가서 기뻐했고 내가 골프가 실력이 올라가서 기뻐했고 내가 정말 넷플릭스 보면서 기뻐했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그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난 지금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아름다운 찬양이 있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노숙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게 됐는데 300명에 되는 40대, 50대, 60대에 정말 넥타이를 메고 겉으로는 멀쩡한 그러나 얼굴 표정이 정말 죽고 있었던 그분들이 함께 이 찬양을 힘있게 부르며 울며 부르며 이 찬양을 10번씩 반복하며 함께 불렀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함께 이 찬양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는 무화과나무 때문에 기뻐했던 여러분, 포도나무 때문에 기뻐했고 감람나무 때문에 기뻐했던 여러분, 밭에 나는 소출 때문에 그 소출을 세느라고 바빴고 우리의 양과 소가 가득한 것을 보고 흐뭇하며 기뻐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이 없어지고 난 지금, 이제 이것들이 없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마지막 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니까 하박국은 어떤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치 사슴이 산 정상을 가볍게 뛰어넘듯이 나는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19절을 한 구절에 아름답게 그는 참으로 시와 같이 노래하며 그의 미래를 소망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의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화가 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슬픈 가운데 하나님께 푸념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푸념을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기도자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박국처럼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지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고난은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락다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박국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은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에 기억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나요?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음 있는 자라면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남의 미래에도 나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내일 비록 우리 무화과나무가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양들이, 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슴과 같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 나는 모르지만 그 고난을 내가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나가서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이 기쁨이 이 팬데믹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간증과 같은 설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정말 준비 없이 강단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30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비록 준비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 때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IMF 이후에 한국에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자살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외신에는 그 숫자들이 계속 보도가 되었고,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가정에 돈을 갖다 주는 한 가정의 행세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그러한 중년 남성들을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에 너무 큰 참으로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래 팬데믹 시대에 똑같은 눈물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깜깜한 미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자동차로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인생을 살면서 하박국과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 그냥 이론적인 설교가 아니라 제 간증과 같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가졌던 이런 10% 멍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환한 기도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현재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사슴과 같이 내 발을 이 고난 속에서도 능히 움직이실 산 정상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에게 이 어려운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시간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